할렐루야. 복된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만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을 찾고 바라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3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의 무덤은 마치 거룩한 무엇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다 그 안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이 되었다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의 그 시체도 거기에 미이라가 돼가지고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나 또 로마의 집권자들이 두려워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 정보를 퍼뜨릴까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봉인을 해서 무장한 병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그냥 스르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한때는 아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단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러나 우리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난단 말이냐. 그거는 다 사도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날조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봐라. 죽은 지 불과 10년 20년만 되면은 살이 다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고 앙상한 뼈만 저렇게 흉측하게 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냐. 뼈도 없이 만일에 저 바닷속에 불의의 사고로 물고기밥이 되어서 흔적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한 결과 사람들이 그 논리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의 이 메시지가 그러하듯이 바로 가장 중요한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에도 부활 비스듬한 것을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메시지는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무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무덤이 없다고요? 예. 그래도 그들은 부활 얘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12형제뿐만이 아니라 70인 그리고 500여 형제,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저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셨지 육체로는 아니다. 또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또 어떤 분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부활했지만 그러나 육체로는 아니다. 그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 인간의 사악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걸 잡수시는 시연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뿐입니까? 또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에게는 너는 와서 나를 직접 만져봐라. 여기도 만져봐라.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 천사는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은 귀신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만은 그들은 살과 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 과거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정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늘을 하나 세워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바늘 꼭대기에 과연 천사가 몇 사람이 이 바늘 꼭대기에 설 수 있겠는가? 그거 가지고 신학 논쟁을 벌인 거예요. 예, 살과 뼈가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옛날 육체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바람처럼 휙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점점 고개가 하늘로 들려왔다 했어요. 그것도 12제자만 자기네들끼리 짜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 500여 형제가 500사람이 봤다고 했습니다. 예, 12, 70인, 500 이 숫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성경이 아예 그냥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영원한 세계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의 영원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도 없다고 해도 맞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사후에 영원함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냥 이 삶이 육체가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이니까 사후에 심판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사후에 심판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한 판단, 심판, 또 책임감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대로, 선인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볼 때의 선이죠. 그 선의 기준으로 그냥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써 부활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사람이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부활한다, 그것도 그냥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가 같이 부활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창조주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마치 소셜 애니멀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살다가 죽으면은 that's it,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부활이 있고 무슨 뭐 사후가 어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니 사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유서를 남기고 뭘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자기 안에 짐승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니까 그러한 그 자기의 행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 신학, 철학, 논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인과 같은 현대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눈을 스스로 가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15장이 이게 부활장인데, 고린도 15장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flesh and blood,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요, 또 썩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요, 또 비천하게 심겨진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천하고 또 약하다 이거죠. 약하게 심겨진 존재, 죽을 존재, 혼적인 존재, 또 비천한 몸을 가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한마디로 우리의 육은요, 이 땅에서는 이 육신 그대로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될 것인가? 우리의 부활의 몸은 첫 번째로 속량되어서 살아날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돼서 살아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그 영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그 몸처럼 우리도 똑같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다쳐서 그랬지,
나중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대로 알아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인식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 그러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이 절정에 이르는 그 비율이가 언제라고 합니까? 18세에서 25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나도 18세에서 25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가장 손 먼저 드시네. 그렇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서 다시 18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늙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부활한 이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은 그 몸을 덧입게 되면은요, 다시는 그 상태에서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질병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해와 달의 비춤이 전혀 필요 없는 곳, 등불을 켜 놓아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썩을 것을 입고 지금 태어났고 죽을 것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그 몸을 받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을 그 몸을 우리가 받을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몸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예수님이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영의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한계, 이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뭐 연기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시고 미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썸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입니다. 어떤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the reality, 실체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작은 예수다 라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어떻습니까?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까 오늘 어떻게 하자? 그냥 먹고 마시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자 이거죠. 내일을
죽을 터인데, 죽으면은 인생이 다 끝나는데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본능대로 그냥 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어느 책 제목 중에 11시 59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전에, 자기의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실 것으로 그렇게 그도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의 바울 서신에서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년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곧 다가와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잘못된 사상, 철학, 신학, 이 횡행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인드를 망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바로 배운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령, 즉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고 철학인이 아니고 사상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음성만 바로 들으면은요 어느 정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도, 사회를 보는 눈도, 세계의 역사를 보는 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서 주입하는 그대로 그를 생각하고 그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이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주관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행히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그 영들이 펼쳐놓은 그 모든 사상과 또 신학과 이러한 철학들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신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즉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와 동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주님의 손을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하십시다. 믿음이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12, 70, 5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계속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이 만드는 거예요.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성령님도 내가 느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조금만 사람이 지혜를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택할 것인가?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가 지금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꼭 눈에 보여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지금 믿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할머니도 계시고 증조 할머니도 계시고, 그분들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 생전에 믿음으로 하셨단 그 말씀은 저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저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줬던 그 내용들을 우리 자손들이 제가 그렇듯이 우리의 자손들도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이 아직도 혹시나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의 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친히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왜 저에게는 믿어지지 않지요? 주님 저에게 What's wrong with you가 아니고 What's wrong with me 이래야 되는 거예요. Lord, what's wrong with me? 뭐가 저에게 잘못되어서 그렇죠?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철학, 관념, 세계관,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몸으로도 느끼고 감정으로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테이크 액션이 안 나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본 방어만 아주 그냥 미니멈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더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더욱더 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하고 이 좋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시면서 썰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부활의 주님과 같이 인생을 동행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설사 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그거고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상관없이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아무리 뒤덮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두르고 계시는데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부활의 주님인데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부터 하늘나라에 간 그 이후의 순간까지도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주여, 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